성경 유물 이야기 재성이. 네, 바이블팟 재미있는 성경 유물 관습, 그다음 문화 이런 게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줄여서 재성이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정숙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샬롬 샬롬. 성경에 나오는 물건과 관습의 정정숙입니다. 네, 샬롬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문과 매주자인데 도대체 경문은 무엇이고 매주자는 무엇인가? 이게 경문도 일단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고 매주자는 뭔가? 먹는 매주는 틀림없이 아닐 텐데 이게 뭘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성경이 어디에 나오죠? 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할 때 이 경문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요. 네네. 이 손과 미간의 표를 놓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매주자, 경문과 매주자. 그래서 말씀통입니다. 경문은 몸에 붙이는 거고 몸에 붙이려니까 이 끈이 있어서 줄줄 맵니다. 네. 그래서 이마에 매고 하나는 팔 쪽에다 매는 것이 경문이고요. 네. 매주자는 집의 문패처럼 집 문에 달아서 늘 들어가며 나가며 그 말씀을 외우는 말씀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경문은 지금 한자어로 지금 번역이 된 해서 경문이고 매주자는 그냥 이스라엘 원어가 매주자죠? 네, 맞습니다. 네. 문설주란 뜻이고요. 매주자가 문설주란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자 많이 하시는 어른들 매주자 이렇게 찾으실까 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손과 미간의 표를 놓아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희는 상징적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정말 손과 미간에 붙였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제 붙이려니까 끈으로 묶어요. 네. 끈으로 묶는데 네. 특별히 이게 경문을 넓힌다, 사람이 보이게, 이거는 보통 사이즈보다 더 크게 해서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뽐내는 사람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장면을 이제 제가 잠깐 아까 읽었습니다. 네. 그 팔 쪽에 차는 것도 이마 쪽에 차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럼 두 가지는 똑같이 생겼나요? 네, 똑같이 생겼는데요. 네. 그 안에 보면 팔에 차는 거는 한 칸으로 돼 있어요. 칸이 하나예요. 네. 그리고 이마에 차는 거는 네 칸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칸에는 다 들어가지만 네 칸에는 그 구절마다 이제 나누어서 네 개를 네 칸에다 담았는데 밖에서 보면 다 한 칸으로 보이죠. 네.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전혀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지금 제가 사진을 보니까 경문이라 하면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가죽띠를 길게 해서 팔에 칭칭 동여 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이마에 붙이는 거는 조그만한 가죽통인가요? 이거를 옆에서 보면 뿔난 것처럼 이마에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마치 광부 분들이 조명을 이마에 달고 가는 것처럼 그 박스를 이마에 붙인 모양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겉에서는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혹시 바꿔서 찰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네. 끈 자체가 틀려요. 팔에 차는 거는 손가락부터 이렇게 줄줄 매서 팔뚝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팔뚝 그러면 이제 남자들의 근육을 생각하게 되는데 팔뚝 안쪽에 심장에 가까운 쪽으로 말씀통을 놓습니다. 그 팔에도 통이 있는데 심장 가까운 쪽에 통이 위치하도록 팔에 줄줄 끈을 감고 이마에는 이마대로 붙인다 그 말씀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사진을 보니까 칼라 사진으로 보여서 이게 최근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요즘에도 이렇게 손목과 미간에 이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 그렇죠. 당연히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옛날에는 계속 그렇게 이제 붙이고 매고 이렇게 다녔지만 요즘에는 기도할 때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죠. 기도할 때 말씀을 팔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기도하는군요. 네네네. 그 어떤 말씀을 보통 거기다가 넣고 기도하나요? 이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제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이요. 네네네. 그 말씀을 이제 적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는 이제 두 구절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4개로 구분이 돼서 네, 요걸 한꺼번에 붙이는 거는 이제 팔에 차는 거고, 네. 그리고 요걸 칸칸이 4개로 나누어서 칸에다 집어넣는 거는 이마에 차는 거죠. 아하. 정말 그 성경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삶으로 옮기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여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미간이 눈 사이인데 이마에 붙이는 거네요, 지금은. 네, 이 눈 사이에다도 많이 하긴 해요. 하는데 이게 툭 떨어지니까 조금 올리는 거죠. 조금 올리는데 이렇게 막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막 흔들면서 기도하거든요. 사방으로 막 흔들면서 기도하거든요. 예. 왜 흔드는지 아세요? 통곡의 벽에서 막 흔드는 거는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보긴 봤는데 모르겠는데요. 우리도 새벽기도 할 때 흔들잖아요. 기도 세게 하는 사실 분들. 많은 권사님 이렇게 좌우로 흔드시거나 앞뒤로 흔드시거나 있는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좌우 앞뒤로 흔들거든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그냥 사방으로 흔들면서 기도한대요. 그게 정말 그런 이유로 사방으로 흔드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랍비가 그렇게 설명을 했군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미간에 정말 말씀통을 붙이고 기도를 한다는 거는 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팔에도 붙이고. 이게 붙이는 방법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양피지에 적어야 되고요. 서기관이 꼭 적어야만 유효합니다. 내가 이제 좋은 글씨로 예쁘게. 포스트잇에 막 이렇게 써갖고 그거 넣으면 안 되고. 안 되고요. 그거 정해진 사람만 그렇게 딱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지켜지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오늘 경문 매주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진 자료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샵 0153 단문 50원의 문자로 유물 2글자 남기셔서 사진과 자료를 보시고 또 주변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경문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교수님? 네, 테플린이라고 그러는데요. 테필린. 트필린이라고도 하고 이제 외국어라서 네. 트필린이라고도 하고 테플린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그 헬라어로는 필락테리아라고 이제 하고요. 그 두 개의 작은 용기라는 뜻이에요. 네. 원래의 히브리어는 네필라, 즉 기도하는 자라는 뜻의 네필라인데 요즘에는 일반적으로는 테필린이라고 쓰죠. 네. 이건 복수형이기도 하고요. 두 개니까. 네. 네, 경문과 매주자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죠.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에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네, 재미있는 성경 유물 이야기 제성2 경문과 매주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날이고요. 그리고 진짜 성경을 보니까 손에 기호, 미간에 표, 손목에 매어 미간에 붙여 이렇게 진짜 손목과 미간을 계속 반복을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걸 원어 그대로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기도를 한다. 좀 새로운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테필린 경문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제 매주자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 예전에 그 제시기 시간에 밀 배우면서 매주자 잠깐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기억을 하시는군요. 네, 기억력 대단히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양피지에 이것도 이제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과 신명기 11장 13절과 21절에 그 말씀을 적어서 이제 문설주에 부착을 하거든요. 네. 이때 이제 이 양피지를 넣는 그 부착시키는 통을 매주자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원래는 문설주라는 뜻이에요. 아하.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경문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매주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네. 매주자는 이스라엘 말로는 문설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매주자라 한다. 네,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쉐마 말씀을 몸에 지니고 붙이고 다니면 경문, 그리고 네. 집 문설주에 그 말씀을 통을 만들어서 넣으면 매주자 그런 거군요. 네네. 그 네. 매주자를 보면요, 이제 여러 모양이 있어요. 네. 어떤 모양이든 약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밀 이삭의 모양으로 길쭉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샤다이라고 불러요. 통 자체를 샤다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세 글자를 그 통에 다 기록할 수 없는 아주 조그만 통일 경우에는 쉰자라는 단어만 붙여야 되고 꼭 그 쉰자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아하. 이것도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옛날 또 신명기 말씀을 또 근거로 했기 때문에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이거를 매주자라고 붙이는 집이 많을까 하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네요. 매주자는요. 네. 문마다 다 붙여요. 지금도요? 내가 엄마 방에 갔다 오려면 네. 내가 만지고 나가야 되고 엄마 방에 들어갈 때 만져야 되고 나올 때 만져야 되고 내 방에 들어올 때 만져야 되고 4번을 만집니다.
관공서에도 있고 호텔에도 있고 문이란 문에는 다 네. 붙어 있어요. 그 모든 문을 그 매주자가 붙어 있는 문을 지날 때 그 매주자를 만지고 지나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만질 때는 우리는 그냥 만지는가 보다 하지만 저들은 암송을 합니다. 말씀을. 아,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 뭐 이런 걸 암송하고 간다고요? 네, 암송을 합니다. 어허. 그리고 네, 암송을 하고 입에 뽀뽀하고 그 암송한 이제 만졌으니까 만지면서 암송하고 그 손을 뽀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와. 네, 이러고 이제 지나가게 됐죠.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이거 보셨을까 좀 궁금한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모르시면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요. 네. 그냥 무슨 악세사리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특별히 신경을 안 썼대요. 아. 여기 관람 오시는 분들 중에 네. 성지순례 뭐 2번 갔다 왔다 3번 갔다 왔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네. 매주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매주자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스라엘 가시면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아. 머리 위치에 네. 네, 이게 붙어 있어요. 내가 손을 얹어서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아하. 약간 비스듬히 네. 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비스듬히 붙여놓은 것도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요. 랍비들이 네. 뭐 세로로 붙여야 된다, 가로로 붙여야 된다 말이 많았대요. 아, 또 그걸 놓고 싸웠군요. 어떻게 매주자를 네. 붙여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절충하자. 약간 삐딱하게 붙이는 걸로 결론을 냈대요. 네. 그렇군요. 야, 역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액면 그대로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는 참으로 좋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뭔가 삶의 제약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면서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매주자를 알기 전에는 모르셨잖아요. 성지순례를 가셔도 그렇죠. 이제는 또 이제 눈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하. 성지순례 가면 네. 다윗의 가묘에는 어느 누구도 가거든요. 네. 근데 다윗의 그 묘 안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다윗의 가묘에는 금딱지로 붙어 있습니다. 매주자가요? 네. 그렇군요. 자, 성경에 나오는 경문 그리고 문설주에 여기에 나올 때 그거를 또 문설주에 매주자를 붙였다. 이런 것도 또 오늘 배워봤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려는 모습은 또 배울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성경 유물 물건 관습 문화 이야기 재성이 경문도 좀 살펴봤고 매주자도 알려주셨는데 어떤 점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까요? 네. 화장실 문을 제외한 모든 문에는 이 매주자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배너가 잠시 종으로 노젓는 종으로 끌려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대문에서 꿇어 앉아서 문설주를 잡고 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바로 매주자를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외울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네, 이들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외우고요. 어허. 잠들 때에 또 외우고요. 네. 하나님을 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문에 들어갈 때마다 또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도 이런 것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네. 하나님을 내가 놓지 않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내가 외면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시다 우리 모두. 아멘. 네. 재성이 오늘은 매주자와 경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정숙이었습니다.